지난 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 한 가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과 함께 그 아들을 속히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즉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난 후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실제로 본 거예요. 그 아들을 만져본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아 본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으로 이제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만났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중 가장 큰 소원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모습보다 더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을 맞이하는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고센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애굽에서의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사실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지도자급으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 5년 동안은 기근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들을 거두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그들도 역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농사에 대해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도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아마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요셉과 함께 이 기근에 각 지역에 다 지도자급으로 세워져서 곡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 저 한 구석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지금은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애굽에 머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자기의 뼈를 가지고 당신들이 이곳을 떠날 때 나도 이 뼈라도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 애굽으로 부른 이유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나 덕분에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당신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애굽에서 영원히 머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애굽의 중심지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 그곳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방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언제든지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하게끔 준비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당신들은 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왔지만 애굽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속했지만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뒤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그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고 요셉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을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고센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늘나라의 경계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우리는 경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파도가 밀려왔을 때는 그 파도에 덮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경계로 들어가서 그 흔들림 없이 그 경계를 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살지는 않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요셉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영원히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4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야곱을 바로에게로 인도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로 인도받는 그때는요, 어떤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장소예요. 따로 많은 신하들이 있는 곳이 아닌 따로 독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함께 요셉 그리고 야곱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양식을 사러 왔던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이 지금 바로왕 앞에 선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리어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줘야 돼요. 이곳에 왔으니 잘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부욕해 되길 원합니다. 마음 놓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한 것은 세상의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닌 다른 차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바로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또 당시의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 까닭에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애굽은 곡식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또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로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입니까? 라고 묻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바로가 그의 행색을 보고 또 그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때 나이에 사람들보다 많이 늙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당신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폭삭 늙어 보여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이고 내 연조들 아브람과 이삭보다는 내 부모님 혹은 또 할아버님보다는 내 나이가 아직 젊지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147세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130이니까 앞으로 17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로가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내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나그네가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다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야기 있죠. 노래 있죠.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불렀을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은 나그네기 이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머물며 그리고 그 머물다가 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한 뭐냐면 나는 지금 애굽에 지금 들어왔지만 나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내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왔고 이 요셉 덕분에 지금 이 기근의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 애굽에 머무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떠나갈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애굽으로 들어왔던 이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자기가 로마 이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는 당시 로마는 그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계 중심 나라였어요. 핵심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당신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참된 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갇힌 자의 모습이에요. 결박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권력이나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이 나에게 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힘쓰고 애써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다른 존재가 예비해 놓은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값없이, 나의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다가, 잠시 머물다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바로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주신 그 복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그 복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복으로 축복해주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움켜잡아지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를 위해 예배로 주어졌다고, 예배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훈 집사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그분은 하루에 3번을 감사 일기를 쓴대요. 그래서 세 줄이에요. 첫 줄, 하나님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큰 일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맛있는 거, 맛있는 커피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감사해요. 딱 3줄, 딱 3줄. 1줄, 2줄, 3줄.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의 일기가 써내려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뭐 그냥 큰 교통사고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걸렸는데 암에서 나를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의 감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누리고 있었네요. 하늘의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맞네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벌써 4개 드리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제목들을 써내려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으려다 보니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움켜 잡으려고 했던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입술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 불평, 원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왕들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많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나그네 인생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조차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바울이 자기가 비록 지금 묶여있지만, 매여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 총독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주눅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갖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